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께서 가장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제목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새벽 반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즉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몇몇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그들에게 돌이켰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혹은 각종 소문 또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읽기에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과도 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평행 복문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즉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깊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또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준의 변화이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삶에서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성공과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는 나의 가정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떠함으로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나는 오늘부터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어,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겠어,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행할 때 했던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연한 선택이었고 또한 당연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이 그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또한 31절부터 32절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단순한 감정으로 이것을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망대를 기초만 세우고 나중에는 세우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 숫자를 헤아리듯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또한 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말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3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극단적인 절제나 무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최고의 것, 즉 내 모든 소유조차 주님께 드리면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서도 보면 가장 첫째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또한 오늘 하루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목적들, 즉 작은 목적들이 모여서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그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저 나의 삶이 조금 더 형통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나 자녀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모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과 삶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놓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닌 또한 단순한 생각과 판단이 아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당시 소금은 대부분 사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불순물도 많았고 또 그래서 정제를 꼭 해야 됐습니다. 그냥 그 사해의 물을 정제하지 않고 먹으면 그것이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고 온전한 짠맛을 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되지 않으면 올바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쓸데없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해의 소금이 정제되고 정제되어서 진짜 소금,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나오듯이 깎고 깎이고 버리고 버려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과 또 다른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며 우리의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곳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리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두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제된 아주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예수님만 섬기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3월 9일 있을 대선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 전쟁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많은 선교지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